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안에선 도둑질, 밖에선 노략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외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밖엔 페인트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공격하던 자들을 향해서도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속은 썩었더라도 겉은 치장하는 것이 사람의 본색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 썩어버린 존재였다고 합니다. 1절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 밖으로 나가선 노략질. 물론 여기서 안과 밖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행동은 곧 그들의 마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병들대로 병든 북왕국을 치료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팔이 의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자 했을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려고 검진을 해보니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덮어 놓아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는데 치료하고자 덮은 것을 치우고 보니 그 상태가 도가 지나쳤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몰래 훔치는 행위입니다. 반면 노략질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빼앗는 것입니다. 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북왕국의 죄악이 그러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힘과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나라들을 침략했듯이 그들도 약한 자들에게 그런 악행을 일삼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왕국의 모습이나 아수르, 바벨론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족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안과 밖에서 행한 죄악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2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 힘으로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북왕국의 심각한 죄악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지도자들이 죄를 기뻐하면 백성들은 즐겁게 범죄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남의 좋은 것을 집에 가져왔을 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도록 야단을 치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반응하면 평생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인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악과 거짓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왕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알게 합니다. 5절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해의 단면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평상시 지도자들이라면 그 나라 백성은 불행입니다. 왕이 오만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 악수를 한다? 그러면 세상은 아첨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개그는 어떤 상태를 비꼬으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와 정부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조금만 다뤄도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니까 쓸만한 개그 소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코너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배격합니다. 당시 북왕국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북왕국의 상황을 화덕과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불꽃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화덕 말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올리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7절 뜨거운 화덕의 불이 재판장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지도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왕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켜버렸습니다. 당시 북왕국을 지배했던 악의 세력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척결해버리는 무서운 집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 박은 사회주의자들의 세력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석기 같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들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화덕과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태워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범죄에 모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비커에 개구리가 푹 삼켜지듯이 말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곧 부침개는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냄새로 집안을 괴롭힙니다. 북왕국은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열어보니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 후 입 가난을 할 때 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의 본색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죽는 법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지혜 없는 당시 백성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유일무이하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뜨거운 재앙의 불 위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루저같이 보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합시다. 그것이 결국엔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전쟁의 격투지로 만들어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